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나요? 정신 안 차리면 지금 한다니까 지금. 예? 예.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맞나요? 아닙니다.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불변하신 것처럼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들, 갈등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 지켜라,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라, 할례도 받아라, 막 그렇게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은 율법에 초점을 두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꼭 보면 대답을 안 하죠. 자, 은혜가 먼저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일어서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다. 율법이 먼저다. 근데 반은 손 안 들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말들 참 많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한다, 그거.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강조되고 있고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된다. 그래서 은혜보다 율법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잘 들어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그죠? 알았어.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관습을 보더라도 한 번 정한 약속은 함부로 파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폐기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하고 서로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그거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등한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서 약속을 하고 나도 약속 지킬 테니까 너도 약속 지키라.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내 너 복 줄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갈라가지고 왜 그 고기 도축하는 사람들 보면은 소나 돼지 같은 거 반 쫙 그래가지고 보면 보셨죠? 그런 거.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창세기 15장 이래 읽으시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장면은 그 당시 근동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그러한 어떤 풍습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나가셨어요. 너는 있어라. 나 혼자 갈게.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똑같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몸이 10개, 100개 있은들 소용없습니다. 맨날 쪼개져야 되는데요. 맨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권자로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사라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 금방 답을 가르쳐 주고 묻는데 바로 앞에 했던 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려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 주어진 율법이 이미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누구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430년이 지나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 율법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유업이 뭐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내용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까지도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가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 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는데 율법이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난 다음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로마서에는 보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길거리 나가면은 빨간불은 서라, 파란불은 가라. 그게 다 법이잖아요, 법.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지나가면은 그건 법을 어긴구나. 소화전 옆에는 차 세우지 마라. 그러면은 딱지 떼인다.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르면은 이제 돈 내고 배우는 거지 뭐. 그걸 자꾸 말이지 내보고 옆에 있어 이야기 안 해줬다고 말이지 내보고 반 내라 그랬는데 냈습니까? 빨리 안 내면 그거 돈 다 내야 됩니다. 그거 빨리 내야지 20%라도 할인 받지. 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을 통제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방법이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법 찾지 마세요. 교회법이 어떻고 따라보면 아이고 법도 모르는 것들이 법 이야기한다. 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인간 세상에도 여러분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모른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한 거 많이 없어요. 법 좀 모르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깨끗한 양심만 가지고 살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착하게 살면 그죠?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범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선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죄가 없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됐다.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 보면 우리 모습 다 보이잖아요, 그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또 제대로 잘 됐는지, 아니면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지진 않았는지, 거울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그걸 고쳐줍니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훤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 우리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고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있는 대로 다 지적하고 이건 잘못이다, 이것은 죄다 다 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율법은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다르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굴까요? 자, 그거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니까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중보자가 누굴까요? 모세. 거기서 예수님 캐뿌리면 예수님 안 되지.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언약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방법에 있어서도 언약이 우위에 있을까요? 율법이 우위에 있을까요? 언약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과 약속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택일에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면 약속이 필요 없고 또 약속이 있으면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약속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이지만 그 약속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율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약속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난히 율법 폐기론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11조 꼭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미 그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야기하나? 꼭 율법 폐기론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사랑할수록 법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을 지킬 때 무한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 결코 이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의 굴레 속에 가둔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 말은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법도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 많잖아요. 법이 왜 있을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볼 때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없으면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은 어떤 놈한테 어떻게 당할지 몰라. 그나마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도 무슨 마음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정말 무슨 마음으로 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탁 줘놔놓고 너 딱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어기면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왜 이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이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이 시간에 막 예배당에 앉아 이런 계명을 왜 만들었나? 왜 11조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내가 다 써도 모자랄 판에 막 11조 내라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11조 떼먹어도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범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도요 절대 가다가 차 빵꾸 안 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안 드리고 그냥 율법에 매여가지고 혹시 11조 떼먹어갖고 뭐 문제라도 생길까봐 말이지 주일 범해갖고 뭐 사고나 나 그래가지고 주일 지키고 한다고 있다 하면은 그 주일 지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라도 걸리면 내가 주일을 범해가지고 내가 감기 걸렸나. 근데 뭐 주일 잘 지키는 나는 왜 그랬을까.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지난주에 11조를 조금 떼먹었더니 그래서 좀 어려워졌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430년이나 지나서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 율법이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론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